여러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 인격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들이 제각기 다른 인격을 나타내니까 목소리나 행동이나 취향이나 한 사람에게 여러 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출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쪽이쪽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씻지 않고 정말 얼굴에 때가 가득하고 옷은 갈아입지 않아서 시커먼 사람들, 그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들 아마 보았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녀도 한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 귀신 때문에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부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정신이 돌아오고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끔찍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과연 막달라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땠을까요? 귀신 들려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고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려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죠.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일, 곧 주님을 돕는 일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은 그 이후에 늘 주님 곁을 따르면서 자신의 소유까지 다 바쳐 그의 사역을 돕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죠.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준비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단이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바뀌었더니 나의 사명이 생겨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돕는 것.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바쳐 그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합니다. 여자로서 기업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을 돕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일관적인 사랑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늘 예수님이 가던 그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았고 함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틀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찾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을 하였던 그 장면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설마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함께 놓여져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인간의 상식 안에서 가슴에 새기지 않고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넣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소유까지 헌신하면서 늘 옆에서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죠. 구원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그 사명이 주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늘 도우면서 늘 같이 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두려움 떨쳐버리고 이 죽음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마리아는 지켜보았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지켜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20장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아오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자신을 이끄신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야 하시거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랍비라는 것이죠.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소유까지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현장, 죽음의 현장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라보니 선생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인간으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에 거한 인간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거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인 이 마리아는 아마 오순절날 성령 강림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인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기까지 했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6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들고 나가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부활의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더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정말 부활한 주님이신지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도 구원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같은 경우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일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신앙은 주를 향한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만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에 인해 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주를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죽음의 현장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랑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신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완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소유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조차도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제자들과 120명과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 가지고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끝까지 주님 옆에서 섬긴 사람이었으며 끝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헌신된 제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는 복음서마다 언급될 정도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옆에서도 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남자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 여자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 옆에서도 지켰어요.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싣기 위해서 형품을 가지고 다시 무덤에 왔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줄 알고 너무나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능께 성도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선함께 성도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전반부 인생을 생각하면 비참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가진 것 없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부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 헌신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조금 더 뒤지지 않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불쌍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시대에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